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5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선포해 볼까요? 시작. 복음은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1절 2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송구 영신 때 했던 것처럼 제가 앞에 이야기하면 여러분 뒤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한번 선포해 볼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복음은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복음은 모든 우울과 거짓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2025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종은 말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 그의 인생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끌고 가는 인생 삶은 어디로 데려갈까요?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든지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이고 바벨론의 땅에 있든지 데리고 나와서 무조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데는 어디냐면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이유가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어요. 복음을 모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산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빌립보서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하라고 자청하는 그의 인생이 점점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한 인생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어둠, 그리고 복음의 권세, 생명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무엇의 권세에 매였다고요? 사탄의 권세에 매였다.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방법으로 섬긴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냐면은 사탄의 권세.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생명의 권세, 복음의 권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면 할수록 공고해져 가고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이었잖아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에는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전에는, 그러니까 복음이 없었을 때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깨달아지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폭행하고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전까지는 목회자가 사람들 판단하고 죽이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누구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 왜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이 삶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삶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인생을 만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목회자를 만나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잖아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이게 딱 깨달아지고 나니까 비방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런 고백을 해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그냥 짐승처럼 계속해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게,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이제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부르심 콜링이에요. 이게 사도로 콜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정이 한 몸을 이루고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는 원리가 비밀이에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지느냐? 하나가 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살아온 삶의 환경, 경험, 라이프 스타일이 아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 경험, 라이프 스타일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살아가는 게 다르다고요. 그러면 누구 것이 옳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 다 내 말 듣고 살기를 원하죠. 그럼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말을 듣고 살면 행복하죠. 아니, 말 좀 해보세요. 내 말 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내 말 듣고 살면 행복하죠.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 말을 하고 내 말대로 되어지면 참 비참하게 되어져요. 슬픕니다. 사는 길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막 무너지고 망가지고 막 아프고 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살려요. 애굽 땅이든 바벨론 땅이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로 불렀잖아요. 부르신 이유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왜 온전하게 하느냐? 온전해진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는데 그 봉사의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말씀하고 너무 멀어져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는데 그 봉사는 어떤 봉사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되어진 성도가 무엇을 세운다고요? 몸을 세운다고요. 몸을 세운다라는 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몸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상처받고 아프면 여러분 이건 다 몸을 망가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도 망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봉사 일을 하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내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망가져가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함부로 말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다 캠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오시는 목사님들 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한다니까요. 기존의 교회들은 문제가 다 어디서 터지냐면은 사람들 모이는 데서 터지거든요. 거기서 그냥 교회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고 흉보고 판단하고 뭐 아니라고. 아니, 사단의 소굴이에요. 사단의 소굴. 어둠의 인생. 근데 목사님들이 와서 다 놀래요. 어떻게 하가다를 말씀을 읊조리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가다를 하면서 다 봉사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신기해요. 그게 정상인데. 캠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럼 앞에서 말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말씀이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게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아졌을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2025년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부르시면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인데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니 알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일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를 일꾼, 직분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을 따라서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는 거예요. 일꾼 되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서는 일꾼이 될 수도 없고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다 죽는 거예요. 모르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꾼 되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직분됨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의 영광인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풍성함,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 삶을,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 없이 살아갔던 인생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갔던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싶으세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역사해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아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다 누구를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아들에 관해서 하신 성경에 미리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자기 갈 길로 도망가요. 살 길로 다 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릴 때 이러한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예수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극동방송 녹화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저를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이 저하고 한 변도 안면식이 없는 목사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본 적도 없는데 저를 그 방송에다가 소개를 한 거예요. 웃기죠.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봐. 아니 도대체 목사님 왜 저를 소개했습니까? 그 목사님을 저도 모르는데 국장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소개해 주신 목사님하고 친하시죠? 아니요, 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못 봤는데 목사님을 추천을 하시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그러니까 제가 녹화 방송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 온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교회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하가다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기를, 그러니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잖아요. 시편에. 여러분 이건 믿는 차원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가다 하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주야로 말씀을 하가다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벽에 새벽에 눈을 뜨면은 침대에서 이 정신이 살아 있거든요. 몸은 안 일어나는데 정신이 깨어 있어요. 그럼 정신이 한두 시간 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하가다를 해요. 그 몸은 안 일어나는데 그때. 근데 주일날 말씀을 계속 하가다를 해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다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계속해서 담고 있잖아요. 그 복이 내 입에서 내 마음 안에 내가 그 복을 계속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그럼 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게 그래서 새벽에 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하가다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복이 내 삶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이. 그 또 못 전한 말은 캠프 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아들이 오셔서 복음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2025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먼저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특별히 다윗 시대의 왕들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암흑의 시대가 와요. 400년.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면, 그러니까 나라가 없이 중세 암흑의 시대, 열대 강국들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때 약속하신,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중세 암흑의 시대에도 사람에게,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성결의 영이 뭐냐면은 거룩한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성결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실제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부활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말씀하신 이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안에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망에서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면은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어요? 우리 앞에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없으면은 내 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내가 그럼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 생명의 말씀, 성결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탄의 권세,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어둠의 권세 살아가니까 여기가 항상 공고하고 어둠 속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밖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보이기에는 어머 8일 만에 할례 받았네, 어머 로마 시민권도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네, 율법이 흠어 없네, 그 시대 대수학자 가말레알 밑에서 공부를 했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공고해서 죽어가는데. 근데 그 인생을 바꾼 게, 그 인생을 살아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신,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빛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절 이하에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때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왜 하가다를 하느냐?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약속을 지키면은 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라지고,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니까요. 약속을 지키면은 그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내 인생은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와, 이게 죄인 중에 괴수처럼 살았구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처럼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저에게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가요. 이제 하가다 안 하고는 못 살아요.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이거 하면서 살아야죠. 왜냐하면 복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믿어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능력이 딱 오니까 믿고 순종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이에요. 믿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다 공고해서 다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뒤에 9장에 가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자기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게 깨달아지면은 이게 슬픈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방자, 박해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기 의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딱 사람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건 놔두고 마지막으로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인생도 나를 위해서 드리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마지막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2025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025년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없이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가 공고하고 죽음 앞에까지 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제 그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은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2025년에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해, 그 복음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2025년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이 재단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이 재단에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